예의 말씀을 보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갈 때가 아주 가까울 때에 나이가 많아 가까울 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 그러죠. 가까울 때에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키운 일꾼이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디모데하고 디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쓴 편지와 비슷한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고 이제 떠나갈 날이 가까웠는데 디모데는 젊죠. 근데 디모데에게 지금 무슨 부탁을 하고 있냐면 후계자를 양성하라는 얘기. 후계자를 양성하라.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쭉 보면 저게 이제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옳게 전해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하고 있죠. 근데 앞에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디모데에게 먼저 그 부탁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보면 강하라 그랬죠. 그럼 은혜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은혜와 반대되는 거. 잘 안 들려요? 율법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한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은혜. 옛날에는 어디 있었는데?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왜 젊은 디모데에게 왜 디모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 혼자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용기를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디모데에게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냥 디모데야 담대하라, 그냥 강하라 그렇지 않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구원받지 않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청년들 결혼했든 안 했든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아주 정말 이쁜 여자가 있으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그럼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이미 벌써 뭐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호하느니라.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길거리에서 정말 저 남자 진짜 멋있다는 사람 만나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똑같네. 에? 그럼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으면 똑같죠? 우리 모두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육체의 소욕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개가 숙여져요? 들려요? 에? 막 담대함이 생겨요? 아니면 좌절감이 생겨요? 좌절감이 생기죠? 왜? 그걸 보면 그냥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어떤 자와 같아요? 살인자와 같은 거예요. 살인자. 여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남자들 중에는 여자들 막 이쁜 여자 지나가면 아 내가 지금부터 이런 나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죠?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그런 생각이 스쳐갈 거라고. 여기 뭐 자매들은 또 정말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 아이고 나도 저런 남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시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그걸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전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 했어요? 어디서 강하라고? 율법 아래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율법 아래에서 강하라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알아요? 유일하게 통행 금지가 없는 도가 있었어. 어디? 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도만 통행 금지가 없었어. 충청북도. 에? 왜 충청북도는 통행 금지가 없었을까? 에? 바다가 전혀 접하지 않아. 그 간첩들 때문에 다른 데는 다 12시만 되면은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충청북도에 없어. 지금 이천이라는 데가 있고 장호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호원은 어디에? 충청북도에 속해. 이천은 경기도에 속해. 근데 여기 다리가 하나 있어. 그러면 12시가 다 돼가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천에 있으면 12시 되면 통행금지법에 걸리지. 그러면 11시 55분에 일로 넘어갔어. 장호원으로 다리를 건너서. 그러면은 에? 상관없지. 그러면 이천에 있을 때 경찰이 오면은 두근두근하지. 잡힐까 봐서. 장호원에 있을 때 경찰이 오면 상관없지.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똑같은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계속 율법 가운데 세우게 되면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고개를 들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고개를 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죠. 안 그래요? 네. 자, 이건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양육하라는 거죠. 양육하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30-40개의 모임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60세 넘은 목회자, 사역자가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230-40개 모임에서. 에? 98? 적어도 70%는 넘죠? 에? 내 생각에 80%도 넘을 것 같아. 그러면 현재 모임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에?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자, 240개 모임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80%면 엄청난 거죠? 60대 넘어서.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60세 넘은 사람은 다 산 사람이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 여러분 나이로 볼 때 60대 넘은 사람 보면은 다 산 사람 같아요? 아니면 아이고 창창한 사람 같아요? 창창한 사람 같아.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60세 넘은 사람이 청년회 회장을 하면 갈 사람? 안 가? 아무도 안 가? 왜? 창창하다며. 나는 그 전에 내가 20, 30대에 50 넘은 사람 보니까 다 산 사람처럼 보였어. 솔직히 나 그 사람이 청년회 회장한다면 안 가고 싶어. 그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지? 세대 차이. 아니 젊은 자매들에게 자기보다 뭐 한 7, 8살 더 먹은 사람한테 결혼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왜 못하겠다고 그래? 세대 차이 난다고 그래? 그러잖아요. 세대 차이 난다.
그러면 지금 한 80%, 90% 아까 뭐 90%가 된다 그러는데 정말로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일꾼. 그런데 그 일꾼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돼요? 한 사람 양육하는데. 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꾼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곡식을 나눠줄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때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전해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잘, 여기 뭐라 해요? 충성된 자가 있죠? 충성.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왜냐하면 이 일은 충성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240여 개 모임 가운데서 80% 이상이 60대가 넘은 사람이라면 그동안에 후계자가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후계자가 많이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에? 힘들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는 일꾼들이 뿔뿔이 흩어진 때가 있었죠. 기억해요? 레위인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진 때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각 곳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살 때가 있었어. 언제가 이유가 뭘 같아요? 응? 백성들이 11조를 안 냈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에스라 마냥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기로 굳게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국 청년회 수양회를 하고 그럴 때 국내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면 나는 한 사람도 못 봤어. 선교사를 가고 싶은 사람은 덜어 있어. 선교사는 좀 나은가 봐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나서서 목회를 한 사람들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천만 원씩 준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도 없어? 저 용감한 형제가 있네. 만일의 경우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은 1,000만 원씩을 교회에서 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우리가 부딪히게 되냐면은 너무 많은 자원자가 나올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중에 진짜만 고르는 거지. 그죠? 진짜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은사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바로 목회할 수 있어요? 예? 아니죠.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수년 동안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올 12월 달까지 일하면 은퇴를 해요. 여기서. 그러면 다시 열을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브레드린 교회는 좋은 게 너무 많아. 교회를 다녀보면 뭐 내가 다른 교파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쭉 이제 원래 내가 어릴 때 다닐 때는 장로교회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데 뭐 우리 아니어도 이게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브레드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것도 있어. 그래,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는 다 좋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도나 디모데를 잘 양육해서 이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 있어. 청소 잘하는 형제 있어. 정말 충성스러워. 그럼 그 형제한테 가서, 형제 내가 죽은 다음에 형제가 이거 말씀 전해줘, 그럴까? 그건 아니죠.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충성됐다고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에스라처럼 정말 일꾼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는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마음속에 정말 성도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말씀 사역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곧 뭘로 바뀌냐면 직업으로 바뀌어요. 그죠? 직업으로 바뀌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면 어때요? 말씀을 어떻게 전해? 직업처럼 그냥 주일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신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지. 그죠? 이거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격. 근데 우리 브레드린 교회가 참 좋은 건 뭐냐면 이 소명을 철저하게 따져. 그죠? 교법교회는 물론 교법교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신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있지만은 소명, 정말 이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의사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의사들 보면 의사로서 소명이 있는 것 같아. 정말 환자들을 사랑하고 뭐 불쌍히 기는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환자 보면 저거 100만 원짜리 오네?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건 50만 원짜리? 어떤 의사들은 일부러 병이 없는데도 병이 있다고 진단을 내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생각해 봐요. 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병원에 갔는데 지금 당장 수술하고 가라 그랬어. 근데 다른 병원에 갔는데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브레드린 교회에서 좋은 것은 뭐냐면 소명을 철저하게 따져서 소명이 없는 사람은 일할 수 없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 자기가 소명을 받았다면 누가 점검할까? 내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 우리 브레드린 교회에서는 점검할 방법이 없어. 자기가 받았다는데 뭘 통해서 받아 주로? 우리는 또 환상 인정 안 해. 그죠? 그럼 뭘 통해서 받아요?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 부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앉아서 잘 모른가 보네. 자, 조금 이따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브레드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감정적인 접근이 있고 하나는 이성적인 접근이 있어요. 브레드린 교회가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요? 이성적인 접근, 감정적인 접근. 감정적인 접근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 성경 펴놓고 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제게 오늘 말씀에 주소서. 그러죠? 그러다가 말씀을 쭉 읽다가 감동이 되면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에? 주님이. 안 되면 말씀을 한 장 읽고 두 장 읽었는데도 마음이 냉랭해 전혀 감동이 안 와. 그러면 무슨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에? 여기 생전 처음 온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네.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장로교? 그럼 어디서? 에? 모임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모임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렇게 안 하는구나 여기는.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서로 자기가 배운 걸 나눌 때는 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죠.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네 사람이면 몇 가지 해석이 있어? 에? 다 틀려. 그죠? 그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이 사람은 감정에 와닿는 거 이야기하고, B는 B대로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 이야기하고, C는 그래 이게 성경 해석 방법이요? 그건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60년대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감정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날 내가 막 말씀 읽는데 너무 감정이 뜨겁고 너무 하면은 그날 주님 내게 말씀하신 거야. 만약에 뜨거운 게 없으면 주님 내게 말씀 안 해주신 거고, 말씀 안 해주시면 말씀 안 하신 이유가 뭐냐면 뭔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거야. 그죠? 그죠? 뭐 다 비슷비슷한데 뭐 나도 다 걸어왔는데 뭘 그래. 그래서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뭐가 그래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뭘 잘못 샀구나. 그거 제가 회개합니다. 뭐 아니면 오늘 내가 어떤 자매를 미워했는데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말씀 안 하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이렇게 도우실까요? A 틀리고 B 틀리고 C 틀리고 다 틀려? 네? 성경의 의미는 첫째로 몇 가지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걸 읽다가 깨닫고 나서 여러분께 나눌 때는 뭘 나눠야 돼? A를 나눠야 돼? B를 나눠야 돼? A를 나눠야지. B는 읽다가 성경 읽고 똑같은 본문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해야 돼요? A를 얘기해야지. C는 A를 얘기해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랬을 때는 그들이 성경을 본문을 제대로 읽은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죠?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려요. 다른데 에베소라든지 다른데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듣지 않고 그거 틀린 거 해가지고 우리가 틀리다. 이건 우리가 틀리다 그래가지고 막 반발해가지고 쫓아냈죠. 베레아에 갔을 때 사람들 어땠어요? 똑같이 말씀 전했어.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것과 다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반응이 뭐예요? 저건 아니다죠. 안 그래요?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듣든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야죠.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면도 있지만은 감정적인 접근은 그런 실수를 범해요. 다 자기가 해석을 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이 약점이 뭐냐면 잘못된 대로 갈 수가 있어요. 많이. 자, 예를 들어서 물론 주님 뜻을 구하는 건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배우자를 소개를 받았어. 형제를 소개받고 자매를 소개받았으면
정상적인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아, 주님께서 내게 배우자를 소개하셨구나. 주님 제게 오늘 말씀해 주소서. 그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라면 오늘 제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소서라고 성경을 보다가 서로 받으라는 말에 감동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 내가 지금 그 사람은 지극히 성경적이죠. 받으라고 해서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보니까 또 살면서 싸움도 엄청 많이 해. 왜 그래? 나중에 뭐래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성적인 접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배웠죠? 이성적 접근은 누구에게? 아니 이상해. 자 봐요.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 쓴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다가 감동을 받으니까 완전히 격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참석해 참 좋은 거 배운, 굉장히 좋은 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알아내서 내게 그것을 오늘날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안 그래요? 자,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시죠?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게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선이 뭐예요, 선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참 주님 앞에서 그런 감정적인 책을 통해서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때요? 그렇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 네?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충성된 자가 되서. 네? 충성스러운 사람, 왜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해요? 잘 들려요? 이 마이크 소리가 들려요? 네? 네? 마이크 소리 잘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나 어제 뒤에 들어보니까 웅웅거리고 잘 못 듣겠더라고. 다행히 잘 들리는 게 다행인데.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응? 네? 순종하는 사람. 순종만 하면 충성스러운 거예요? 자,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경우에 내가 옛날에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냥 묵상하다가, 그죠? 묵상해서 내 마음속에 와닿는 거 있으면 그냥 주일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떨 때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망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마귀는 천사들은 잘 안 그게 오는 거예요.
이게 뭘 잘못했나 봐 내가 그냥 마이크를 꺼버리고. 자, 우리가 내가 어디까지 하겠다 잊어버렸는 마이크 때문에. 에? 자, 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기독교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왜 그 이단이잖아요, 이단.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면은 천사들은 그룹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룹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왜 한글 성경에 그룹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룹으로 돼 있다 그래서 망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또 구원파에서는 어떤 망신을 당했냐면은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는 그걸 어떻게 잡으면 나는 고기를 잡은 나는 고기. 심각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브레드린 교회에서는 그런 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아니지. 적다지. 감정적인 접근을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그럴 거 아니에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으로 느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 안 할 수가 없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물속에 사는 고기 잡는 게 나아요? 날리는 고기 잡는 게 나아요? 그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어떨 때 책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럴 때 가끔 그런 걸 발견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 실제로 그래.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적어도 에스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에스라는 말씀 전하기 전에 어떤 결심을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하였더라. 그런 각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도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또 여기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나는 어떨 때 제일 마음이 이제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전에 이제 마음이 괴로울 때는 뭐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어떨 때는 강대상에서 막 열심히 왜 내게 말씀이 와 닿은 걸 전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전하고 내려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야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야 그러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다가 막 감동이 돼서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선교로 나갈 때 막 말씀 하나에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전부인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꾼은 자격이 따라와야죠. 자격. 그냥 소명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고 여기에 소명이 있는데 자격을 다 갖춰도 소명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소명은 있는데 자격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모임에서는 그러면 소명이 있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격은 누가 검증을 해? 에? 누가? 여기 모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에? 지금 우리 모임에는 자격을 검증할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임이 잘 봐요. 지금 점점 교회마다 보면 점점 교회가 부흥해 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점점 쇠퇴해 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쇠퇴해 가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브레드린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가장 큰 이유. 에?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같아요? 응? 예배당이 좁다, 맞아요? 그러면 예배당이 우리 게 아니어서 그렇다. 그러면 성도 수가 적어서 그렇다. 그래요? 가장 큰 문제가 뭐 같아요? 여러분 후세대를 이끌어갈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 있는 일꾼들이 부족하죠. 주님 뭐라 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자기 월급 생활하면서 살아갈 사람 많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성도들에게 때에 따라 나눠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 큰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처럼 잔디밭이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어디가? 차세대를 이끌어갈 좋은 일꾼이 세워진 교회가 정말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게 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니까. 정말 여기 청년들 중에 나는 내 남은 삶을 정말 이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오면 참 좋아요. 제가 여러분을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있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있는 걸 믿는다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있는 걸 믿기는 믿는데 하늘나라가 있는 걸 믿기는 믿는데 그죠? 믿는 사람처럼 못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안 믿는 거지. 맞아요? 내 말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기는 믿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 자체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이제 캠프 끝나고 다 같이 하늘나라를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봐요. 사고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엘리야 마냥 가가지고 다 구경하고 내려왔어.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옛날처럼 살 것 같아요? 다르게 살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안 가본 게 문제지. 그거잖아요. 실제로 하늘나라는 존재하고 여러분 거기 갈 거잖아요. 자매들도 혹시 여기 목회하는 사람 목회 앞으로 정말 한 달에 50만 원씩 받으면 목회할 사람 아내가 되고 싶은 자매들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 에? 그러면 1,000만 원씩 받는 목회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브레드린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개선을 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공급해주는 그런 걸 해야 되지만 올바른 소명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수년을 양육해서 차세대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예? 여기 아는 사람 손들어요. 주님 언제 오셔요?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옛날에 시간이 벌써 많이 가네. 옛날에 60년대에 우리는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학도 안 가고 학자금으로 전도 한 대 썼어. 그러면 이 가르침은 그 가르침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고 학교 가란 거 안 가고 그냥 웬만한 전도를 하고 살았어.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시대에 안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간과한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시대에 안 온다고 막 사는 사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금방 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한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 삶이란 뭐예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오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면서 우리 시대에 안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일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훈련해서 훈련시켜서 차세대 일꾼으로 양육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세우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것을 부탁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라는 말이 이걸까요? 형제 이리 좀 와봐. 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위평교회 생활했지 형제가 그동안 배운 거 다른 사람 전에 그리고 가라는 얘기요? 그 부탁이에요? 네?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체계적으로 후세대를 이끌어갈 일꾼을 양육하고 그에게 위임하고 너는 가라 그 말이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젊은 디모데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가게 생겼으니까 디모데에게 장래 네가 이제 살다가 또 떠나갈 때 일꾼을 충분히 세워두고 가라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 모임에 지금 어려운 점이 뭐라고 해요? 차세대 일꾼이 적죠. 아예 없어. 자, 생각해봐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봐요. 나는 어릴 때부터 수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 집 옆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처럼 물에서 오래 사는 사람 여기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한 번도 수영을 배워본 적은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수영 선수들하고 게임을 할 때는 내가 어떨 것 같아요? 수영 경주를 할 때는 내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하루 종일 물에 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경주에서 내가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 문제가 뭐예요? 에? 체계적으로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 탁구도 좋아해. 요즘은 안 깨워져서 잘 치지를 않지만은 늙으면 서로 깨워지지도 않아. 근데 이제 치지도 않지만 탁구를 배워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코치 안 돼.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 신학교가 배운다 그럴 때도 적어도 70%에서 80% 정도는 사람에게서 배워요. 아시겠어요? 학교에 그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장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경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지 않았으면 스스로 일꾼 될 확률이 몇 프로예요? 여기 앉으신 우리 청년들 중에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수년 동안 체계적으로 말씀을 양육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 없어? 다 나처럼 그냥 아마추어구만. 그죠? 아마추어예요. 내 문제점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내가 페헤븐 교회나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발견한 그것이 그거였어요. 나는 그냥 아마추어구나. 아마추어. 한 무리를 이끌어 간다고 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수영 배우러 갔어요. 생각해요. 수영 배우러 갔는데 수영 교사가 있어. 그래서 수영 교사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봐서 아이고 그 선생님은 어디서 수영을 배웠어요? 나 배워본 적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꼭 배워야 되나?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막 간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의사가 있어. 의사 선생님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의사는 없지만 하는 사람은 있어. 그러면은 그러면 가서 물어봤어. 배우셨어요? 아니 배운 적 없지만은 그냥 알아?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봐요. 사도 바울 밑에 누가 있어요? 디도, 디모데. 모세 밑에 누구?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뭐에 실패했어요? 후계자를 양육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무슨 시대가 와요? 사사시대가. 사사시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각자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브레드린 교회가 왜 연약한 그렇게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힘을 잃어가냐는 건 뭐냐면 소명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해서 제대로 된 일꾼을 세우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잃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 굉장히 순수하고 좋아요. 성도들은. 맞아요? 네. 어디 가서 이렇게 순수한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어. 주님을 향한 열정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럼 아무 학교나 가야 되냐? 아니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내 생각에는 한 80% 이상 90% 이상 신학교란 신학교가 아주 오염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이 이제 그런 소명을 가진 자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내 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이 말씀이 메말라가는 세상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서 아마 성전한 자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에 성전한 사람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가 됐어.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안 닥칠 것 같지. 아니면 동성연애자. 내가 하와이에 가서 어떤 교회 가는데 그거 목사님이 동성연애자였어. 그 남자 부인이 와서 앉아있어 말씀 듣더라고 좋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뭘로 무장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일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게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주어진다면 더 하겠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하나는 말씀을 접근할 때 감정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성경의 의미는 항상 원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자기가 아무리 감동으로 깨달았어도 원래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의미와 다른 것은 의미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생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진리를 지키고 후세대에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일에 투자하고 나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실 거니까. 거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이 이게 시대의 흐름을 보면 주님이 금방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대에 안 오실 수도 있죠. 지금 정말 말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자매들도 좀 나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이제 말씀을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생활을 좋아하지 광야 생활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광야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 살고 싶어요? 오, 대단해. 박수 한번 쳐줘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 신랑감을 구하고 싶죠. 근데 광야에 있는 신랑감이 없대. 다 가나안에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형제들은 어디에 있는 자매를 구하고 싶어요? 가나안 혹은 광야? 네? 정말 주님이 계신다고 나는 믿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머지않아 가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내가 다 늙어 보이죠. 나는 기쁜 게 뭐냐면 착각하지 말아요. 난 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왜 그래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보다는 하늘나라 빨리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죠? 난 내가 좋아하는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실제로 그곳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인생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진 다음에 모든 인간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아야 돼. 상관없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돼. 맞아요? 그러면 뭘 위해 사는 게 좋아요? 이왕 고생할 바에요. 주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 여러분 속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위해 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짓눌러서 그렇지. 맞죠? 부디 여러분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올바로 적용하고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기 바라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해왔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충성된 자들이 나타나 말씀을 수호하고 연구하고 준행해서 또한 후세대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